찬송가 35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서 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2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선을 위한 옥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요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남자분들은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즐겨 보시죠, 그렇죠? 아니면 또 직접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나 여러 스포츠 중에서 아주 스릴 있는 경기가 있는데요. 바로 야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부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적인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경기도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듯이 믿음의 여정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의 순간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은 ing 현재 진행형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렙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어떤 믿음의 고백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장 13장에서는 레위 지파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땅을 나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부터는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사순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의 분배에 관한 사람들은 제사장 엘라살과 또 요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라살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요수아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족장들은 각 지파의 대표격으로 땅을 분배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동편에서 갓, 로벳,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쪽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는 12지파 중에 9지파와 남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12지파의 수에서 빼는 대신에
요셉 지파로 둘로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 몫을 받게 하셔서 12지파에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가진 기업도 받지 못했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의 제사 제물이 레위 족속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경작하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집례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제물이 그들의 몫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레위에게 땅을 일체 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채소에서 산 것은 보장한 것이죠. 거주할 성읍 그리고 그 사택을 확보해주고 또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이 있으면 목초지가 필요했으니까 그것을 목초지도 줬습니다. 최소한의 재산권을 이렇게 인정해서 주은 것이죠.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 삼으신 사람들로서 12지파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삶을 부여받게 됩니다. 기업을 나누는 도구는 제비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모든 지파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나눌 때는 철저히 인구 비례에 의하여서 나누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파,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도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은 장차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때 모든 지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분배받은 사실은 장차 천국 기업도 성도들 누구나 다 공평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진 성도는 누구나 천국을 이렇게 기업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죠? 하지만 받을 상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다고 해서 이미 완전히 정복되었던 땅에 피를 흘려서 싸우지 아니하고 성을 점령하여 들어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전쟁은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수행하기 어려운 그래서 연합군으로 상대해야 하는 강성한 왕들과의 전쟁이었고 이제 아직 소금의 국지전 이제 아직 치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실제로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지파별로 독자적으로 수행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아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의미와 아직의 차원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아야 할 9지파와 반지파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나온 지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담당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려던 바로 그때에 갈렙이 유다의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특정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갈렙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서 특권을 요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고 그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민수기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물론 갈렙도 그들과 동일한 것을 똑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죠. 그 정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보다 크고 그 땅의 경관성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갈렙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죠. 지금 갈렙은 모세가 약속한 바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45년의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은 헤브론 지역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약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유다 산지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해발의 고도가 1000m가 되는 가나안 도시에서 굉장히 이렇게 제일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12절에서 헤브론을 가리켜서 이 산지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헤브론이 단순히 좋은 땅이어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갈렙이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호락호락한 곳도 아니었거니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더욱 한 지파의 힘으로는 몰아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목이 긴 사람을 뜻하는데 첨단 무기도 없었고 또 헤브론을 이렇게 전차를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산지 지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헤브론은 점령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땅이었다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헤브론을 포기할 수 없었던 까닭은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헷 족속에게서 산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야곱과 레아가 차례로 묻힌 곳입니다. 일종의 종묘 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이 실현될 때를 기다리며 일평생 나그네로 살아간 선조들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꼭 점령해야 할 곳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고 갈렙은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곳도 유다 지파를 통해 이 헤브론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보면 헤브론이 그다지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요단 동편 땅처럼 목축과 농업에 이렇게 적합한 땅도 아니었고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던 이스라엘 평원처럼 비옥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을 가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헤브론이 그다지 좋은 땅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비가 잘 오지 않고 또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기후에 또 포도나 이제 이런 과실은 잘 되지만 농사는 이렇게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전복 전쟁을 수행했던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땅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백전 노장이 이제 비옥한 땅을 달라 한들 그에게 그렇게 무슨 큰 흠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한 것이 있으니 노년에 낙을 누리고 또 한들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헤브론을 가리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그 땅을 쳐서 기업으로 삼는 의사결정과 가성을 출애굽 위세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택하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것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이루었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삶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한 몸에 받는 여호수아처럼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참으로 울림이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신앙의 연륜이 늘어가면서도 섬기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인지 잘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성취해야 할 사명
내가 취해야 할 산지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고백하죠. 갈렙은 자신이 스스로 싸워서는 아낙 자손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85세 노인입니다. 물론 그와 같이 싸우는 젊은이들이 같이 있다 해도 아낙 자손을 싸우는 것은 무리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진 최고의 능력은 그의 전투 능력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역경도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 자신의 나이는 이미 85이라는 나이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아낙 자손은 적군을 벌벌 떨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전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아낙 자손과 같은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관들이 무엇입니까? 그 때문에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풀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문제들도 능히 풀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부터 나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진 어떤 탁월한 지혜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미련할 뿐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할 따름이지요. 따라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도 지혜롭고 강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상황도 없고 또 풀지 못할 인생도 없습니다. 갈렙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주먹을 믿거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갈렙을 정말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의 적군을 무찔러 주시고 그에게 약속한 산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갈렙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촛불처럼 상황이나 또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은 아닐까요? 바람 앞에 꺼지려는 촛불처럼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꺼지려 하는 믿음은 혹시 아닐까요? 갈렙의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갈렙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곳곳에 호흡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결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른 땅들에 비해서 비옥한 땅도 아니었고 정복하기 쉬운 땅도 아니었지만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한 일하심의 장소였던 헤브론을 취하여 기업으로 삼았던 갈렙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도 후대에 울림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삼성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이렇게 직장에 하나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또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요예배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자리 예배의 자리를 모두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성도들에게 또 건강 지켜주시고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